제17장.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빵과 물로 만족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버릇없는 아이를 맡고 가문의 일원으로 존중을 받는다. 도가니가 은을, 선광용 냄비가 사금을 가려내듯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신다. 악인들은 악의적인 대화를 즐기고 거짓말쟁이는 추잡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죄이다. 노인은 손주 덕에 고개를 들고 자식은 부모로 인해 자랑스럽게 된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달변을 기대하지 않고 지도자의 입에서 거짓말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선물은 귀한 보석과도 같아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불쾌한 일을 눈감아주면 우정이 돈독해지지만 모욕에 집착하면 친구를 잃는다. 미련한 사람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보다 분별 있는 사람을 조용히 꾸짖는 것이 효과가 있다. 말썽거리만 찾아다니는 범죄자들은 머지않아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골몰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새끼 잃은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그 악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에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어떤 학자는 17장에는 통일된 주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17장은 통일된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통일된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관련된 단어들, 집, 종, 자녀, 손자, 노인, 어버이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구절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과 외면, 속과 겉, 안과 밖, 가정과 가정 밖의 모습을 여러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지혜로워 보이지만 미련한 모습과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집과 미련한 집의 차이를 보여주고 7절부터 14절은 미련한 자의 다양한 유형과 치명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단락은 주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과 부자지만 싸우는 집의 대조를 통해 외적인 부유함보다 내적인 절제와 화목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나오는 슬기로운 종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은 종이지만 행실에 있어서는 지혜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은 아들이지만 게으르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이 온 집안일과 아들들도 다스리게 되어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용인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하면 큰 유익을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3절에서 마음의 강조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금, 은을 대장장이들이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 순은이 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셔서 마음속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인격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4절부터 6절에서 마음 시험에 실패하거나 성공한 자들의 모습이란 어떤 건가요? 4절, 5절은 3절에서 말한 주님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말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과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악인들로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부패하여 세상의 빈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 마음의 시험에 성공한 자들의 모습은 6절에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부모, 손자의 모습이 고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정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한 결과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며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네 번째, 7절부터 10절에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나 미련한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7절에서 거만한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탁월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란 존귀한 자를 말하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말의 불일치를 보여주며 탁월한 말이나 거짓말과 같은 치장된 말에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도 그런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뇌물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친구의 허물을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덮는 것은 감추는 것으로서 겉으로 보기엔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반면 드러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9절에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지혜였다면 10절에서는 잘못을 징계하고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100번의 매질은 과장법으로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지독한지 드러내줍니다. 반면 한 번의 징계는 말로 하는 책망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총명함이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1절 12절에서 미련한 자가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절에 미련한 자는 때려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1절에서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반역은 뿌리 깊은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반역자를 처형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은 결국 큰 재앙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12절도 어리석음의 치명적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곰은 성경에서 위험한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라면 가장 공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도 미련함도 둘 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13절부터 15절에서 미련한 자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은 13절에서도 드러나는데 악으로 선을 갚으려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응대하는 모습은 매우 악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14절은 다툼에 대한 부분으로서 다툼의 시작은 마치 두 개의 틈이 생겨 물이 조금씩 새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다툼은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미련한 모습이 있고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집은 미련한 자의 집입니다. 반면 재물이 없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더 낫습니다. 가족 자체가 서로에게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요?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린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불법과 편법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쉬운 길이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결국 어리석은 짓임을 말해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